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서 유난히 힘이 장사인 개미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웃기죠? 힘이 장사인 개미가 있었는데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털도 못 드는데 이 힘이 장사인 개미는 이 쌀 두 톨을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 개미들이 이 힘이 장사인 개미를 우러러봅니다. 이 교만해진 개미는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내 힘을 좀 더 넓은 곳에서, 많은 곳에서 내 힘을 자랑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가 어디로 갔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동 한가운데로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라는 식으로 한가운데서 쌀 두 톨을 들고 던지고 괴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 모습을 안 봐요. 그러다가 더 봐달라고 발광을 하다가 결국 사람 발에 밟혀 죽었어요. 아주 허무하죠? 여러분, 저는 이게 한참 웃었어요. 막 상상이 가는 거예요. 막 알통 이러면서. 여러분, 저는 한참을 웃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아닌가? 사람은 돈만 있으면 이 돈을 자랑하며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돈을 과신합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내게 높은 권력만 있다면 움직이지 못할 사람이 내겐 없다. 돈 위에 권력이다. 권력 있으면 돈 있는 사람도 모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권력에 대한 과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모에 자신 있는 사람은 내 이쁜 모습을 드러나는 걸 좋아하고 또 이쁜 외모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자랑하고 싶고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은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한 이것이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서라면 마치 개미처럼 부질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십자가의 도는 정리해 볼게요.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요? 미련해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느껴집니까?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 개미가 자신의 힘을 과신했다가 거리에 나갔다가 밟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이 과신했던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다가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멸망당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자들과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자들은 굉장히 인생의 질이 다르고요, 방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두 가지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가 저번 주 나누었던 1장 21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전하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냐면 선명하게 드러난 말씀이 2장 1절로 2절이에요. 이게 뭐가 전도에 미련한 것인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을 내가 전할 때 세상의 지혜나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거나 가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직 십자가를 전할 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그분만 전하겠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원칙이 뭐냐면 우리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복음을 전할 때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26절을 보니까 여러분 문벌 좋은 사람이나 문벌이 없는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복음 자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통제나 구별이나 이 차별을 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배우지 못한 자일지라도, 그가 천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면 나는 주저없이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두 가지 원칙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것은 지혜와 표적이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상해 보이지만 결국 그 내면의 모습을 보면 세속적 가치를 그들은 구하고 찾은 겁니다. 여러분 세속적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소위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들, 소유들, 그리고 권력들, 권세들. 당시 남이 갖지 못한 이 세속적 가치를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월한 사회적 지위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못 가진 자와 많이 가진 자는 당연히 차별적 지위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도시에 그 2000년 전에 바로 그 사람들 자체도 남들이 못 가진, 남들이 없는 것, 이 세속적 가치를 더 가짐으로써 너와 나는 차별이 있다. 네가 얻지 못하는 우월적 지위를 내가 얻겠다라는 욕심과 경쟁이 그들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작은 교회조차에서도 더 우월한 지위를 갖기 위해서 성도들끼리 분열하고 분쟁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이 직분 하나 얻기 위해서, 이 직위 하나 얻기 위해서 분열하고 분쟁하고 경쟁한다는 것이죠. 더 우월한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 경쟁의 와중에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내가 너희를,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언제 불렀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셨을 때 너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지금 너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를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너희들이 경쟁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언제 불렀는지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렀을 때 소위 이 세상의 이 가치관의 기준에 따라서 너희를 본다면 너희는 한참 부족한 자들이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를 때 세상적 가치 그 기준으로 너희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더 우월한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근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실 때 너희들이 사회적 지위가 있었느냐? 너는 기준보다 이하였던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당시 이 경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듯이 말하는데 당시 이 사람들은 이런 우월한 지위, 이 차별적 지위를 일컬어 이 명예라고 말하는데 디그니타스라는 명어로 얘기를 합니다.
이 디그니타스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명예예요. 남들이 갖지 못한 그 명예를, 남들이 다 선호하고 추구하는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경쟁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대 지역 중에서 이 고린도 도시는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는, 쉽게 말하면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지위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더 경쟁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높은 지위를 얻으면 다른 지역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도시가 이 고린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그 소수 1%에 들기 위해서, 소수 10%에 들기 위해서 그들은 머리가 터지도록 경쟁을 하면서 이 차별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날마다 경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쟁이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만 경쟁한 것이 아니라 서민들까지도 그 경쟁의 그물에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경쟁의 과열 속에서 성도들이 살고 있었는데 과거에 너희들이 누구였는지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소위 우리 교회 안에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 너희들 인정해라라는 소리죠. 여러분 이거 잠깐 대놓고 말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실 때 잘난 사람이 있냐? 한번 우리 교회를 봐봐라. 잘난 사람 아무도 없다. 학문이 좋은 사람도 없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없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대놓고 함부로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가.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정말 이 디그니타스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소위 잘나고 스펙 좋은 사람을 찾고 그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선호하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 디그니타스에서 소외된,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찾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해나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를 봐라. 하나님이 너를 부를 때 너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사회에서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좀 똑똑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맡겼다면 이 복음이 천민들에게, 하류민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이 왕궁의 귀족들에게 복음이 더 고급스러워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왜 지식 있는 자에게 감추시고 지혜 있는 자에게 감추시고 정말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불러서 왜 그들에게 복음을 맡겼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선택함으로 세상의 잘난 가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천한 자의 지혜를 사용하심으로 잘난 사람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잘나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는 누구를 자랑할까요? 십자가를 자랑할까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할까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스펙과 사람의 정치력과 권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복음 자체로는 얼마든지 열방을, 인류를 구원할 능력이 복음 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천한 자일지라도 미련한 자일지라도 복음이 있다면 오히려 그 복음이 잘난 세상의 가치를 부끄럽게 할 수 있고요, 잘난 세상의 지혜들을 얼마든지 부끄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그런 자들에게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약한 자들을 불러 고린도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밝히는데 그것이 바로 29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그 디그니타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결국 폐기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들이 고생하며 쌓아온 그 모든 성공이나 업적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하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자랑할 대상이 틀렸다라는 말입니까? 자랑할 대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세속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를 더 많이 가짐으로 주어진 우월적 지위와 그 자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속적 가치의 허망함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새롭게 추구해야 될 가치와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질문으로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겨울이 오듯이, 밤이 오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무엇 가지고 서실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평생 자랑하던 그것을 하나님도 기억한다면 참 다행이에요. 맞죠? 근데 내가 평생 그것을 갖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결국 가졌어요. 그래서 그게 내게 자랑이었어요. 우리 가족의 정말 명예였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봤어요. 근데 그 자랑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 자랑을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 자랑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 질문과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가지고 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실까? 하나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을 이 땅을 열심히 살아와도 이 땅의 공적과 이력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디그나타스도 아니에요. 오직 섬김만 하나님 앞에 남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을 섬기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만 하나님 앞에서 남고 하나님은 그 섬김만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 삶의 토대이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가?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본문 띄워주세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게 뭔가? 자, 본문 보세요. 너희는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거듭난 존재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의 소속과 터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때까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의로움, 지혜와 의와 거룩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자랑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번영복음이라고 합니다. 번영복음. 이 번영복음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덕에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이 잘 사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물질이 많은 것이 축복이고, 남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앉는 것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아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건 용한 부적을 하나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번영복음이에요. 고신대학원 교수인 이 권수경 교수는 그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번영복음은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병연군이다. 이건 이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지혜인데, 구원의 길을 아는 지혜이고요, 십자가를 깨닫는 지혜가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 말씀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지혜가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자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강조한 핵심이 이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을 때 너희가 어떤 상태였는지, 세상의 조건과 이 차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너희가 부를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부를 만한 선한 행실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받은 백성 삼았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이 천국에 이를 만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십니까? 나는 많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차별을, 구별을 다 무시하시고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우린 그것으로 만족하잖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 그 은혜를 뒤로하고 무엇을 더 얻겠다고 경쟁하며 사람들이 우러러 보이는 세수적 가치에 내 목숨 걸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너희의 자랑이 될 수 있지만, 너희가 그것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은혜를 안다면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복음적 태도를 가져라. 남은 여생을 살면서 부르심의 은혜를 안다면 복음적 태도를 가져라. 그게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죽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김성주 아나운서 아십니까? 그 김성주 아나운서 참 제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아할 거예요. 인상이 참 선해요. 그리고 말을 어쩜 그렇게 이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공중파 방송에서 굵직굵직한 그 연애 프로그램들은 다 저분이 사회를 봅니다. 참 여유가 있고요, 참 긍정적이고요, 표정이 정말 선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가 시골의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그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에요. 근데 제가 어디서 이분이
2013년 올해 방송 연예대상에서 올해의 예능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소감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원래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사람들의 상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이어주는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수상 소감을 말할 줄 몰랐으며 수상 소감을 많이 안 했다. 근데 오늘은 좀 내가 수상 소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장황스러운 말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핵심적인 말에 내 마음이 이렇게 쿵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좀 적어봤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상을 받을 때 인사말을 거의 안 했는데 오늘은 감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성주입니다. 거룩할 성 기둥주. 제 이름의 뜻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고난의 길을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음이 영광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울먹이면서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리냐면, 그는 공중파에서 그 십자가를 자랑한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내 이름이 십자가였으면 평생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십자가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가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해주셨어요. 왜 그 아버지가 왜 십자가로 졌을까? 그 부활이고 영광이라고 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그 아버님 목사님이 십자가의 비밀을 안 거죠. 십자가의 비밀은 하나님의 강함이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아버지는 본 거죠. 바로 그 십자가, 그 삶에 있을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는 우리 김성주 집사를 정말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그분 롱런할 거예요. 롱런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로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건 역설이에요.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기독교의 복음도 역설이에요. 가장 약한데, 가장 미련한데 십자가가 가장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자랑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 자랑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경쟁력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지금도 여러 사람의 시선을 여러분 바라고 사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람의 평가에 연연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머물기는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미련해 보이는 약함 그 자체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어요.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 안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강함이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지금도 이 비밀이 유효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강함을 구할 때 십자가의 강함과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약함이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상대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 가운데 혼자 웅크리고 있지 마세요. 그 어떤 약점일지라도 내가 이 약점 때문에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축복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것을 선택함으로 세상의 잘난 가치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천한 것을, 천한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심으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의 지혜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며 그 섬김의 은혜로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섬김이 내게 있기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 십자가의 온전함과 강함이 여러분을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